우리는 지난주일에 이제 부활주일에 사망을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언인 빈 무덤 앞으로 함께 가보았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몸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가는 그 절망의 길이 예수님의 부활로 비어있는 무덤을 마주하자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산 소망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오래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접붙여진 나무가지처럼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얘기했죠. 연합하게 되면 그의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끝이 났으면 혼자 남아서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고 막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이 정복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고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믿어라, 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결심과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일주일 지나서 여러분 돌아오셨어요. 부활의 감격 막 선포 가슴에 품고 나가셨던 그 일주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 부활의 생명 가진 자다, 이렇게 당당히 외치면서 승리하면서 사셨어요? 아니면 막상 나갔더니 여전히 현실은 냉혹하고 직장에서 막 산적한 업무, 복잡한 일들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삶과 그리고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이 발목을 잡았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도 이번 주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 또 실패, 또 질병, 이런 소식 앞에서 우리 안에 있던 산 소망이 아주 작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마치 끝난 전쟁터의 정글에서 총을 막 들고 끝까지 나오지 못했던 오노다 히로처럼 우리도 부활의 승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삶의 습관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글에서 갇혀 지낸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손끝에 닿는 현실이 여전히 정복됐다고 말하는 그 사망의 그림자에 더 짙게 드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부활은 딱 하루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부활의 생명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유효한 실제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었다, 여기에 집중했다면 오늘은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무엇인가, 그 얻은 생명으로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다,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절반이 빠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겼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에 부활 생명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장차 이제 죽음 이후에 입게 될 영원한 영광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겨져서 지금 여기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생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번째 차원을 놓치곤 합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미래에 완성될 소망인 동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유한 실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먼 훗날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면요, 우리의 오늘은 그저 내 힘으로 막 버텨내야 되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소망은 저 너머에 있고 나는 홀로 여기서 분투하며 막 생존하는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먼 훗날 우리가 얻게 될 아직 얻지 않은 영원한 생명인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즉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 생명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부활은 이미 시작된 현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현재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언해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살아간다는 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을 9절에서 강력한 전제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했죠. 접붙여졌다. 그분에 연합되었다.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신비로운 연합이요, 내 안에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그런데 질문이 있죠. 그럼 나는, 내 삶은 왜 아직도 이 상태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왜 이렇게 연약하냐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곤혹스러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살았어요. 그런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그러니까 몸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쇠약해집니다.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탄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조차도 때로는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신음해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신음을 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육신의 법, 죄의 법,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겨운 것은 때로는 여러분은 완전히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흔들리고 고난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고 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문 11절 말씀에 바울은 바로 그 탄식의 자리를요, 위대한 반전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굉장히 반복되죠. 이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의 영, 살리신 이의 영.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데 그 거하고 계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시고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지치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무너지는 바로 그 몸을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저 멀리 관념 속에 그리고 죽은 이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피곤한 어깨, 고단한 일상, 그리고 힘겨운 삶의 그 현장에까지 찾아와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는 원어의 언어가 어근이 집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을 집을 삼으셔서 머무신다는 뜻이에요. 집.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뜻이 깊어요. 이 단어가 주는 위로가 굉장히 큽니다. 성령님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죄짓지 않을 때, 우리가 괜찮은 상태일 때, 주님을 막 의지할 때, 이럴 때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범죄하면, 침체되면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시는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시고 내 안으로 완전히 이사하신 분이에요. 내 안에 완전히 주인 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전에는요, 죄와 사망이, 두려움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과 정욕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내 인생의 집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죽을 몸을 부활의 생기로 채우고 계세요.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산다는 것은요, 내가 막 초인적인 힘, 막 대단한 믿음 이런 거 가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체가 바로 성령으로 달라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부활의 생명의 원리,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게 지배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 앞선 11절의 약속, 즉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강력한 근거가 됐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 빚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큰 돈,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해서 빚을 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계속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자가 나가고요, 그리고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고 하는 불안함, 뭘 먹어도 계속해서 그 돈이 내 머릿속 어디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빚이잖아요. 그 인생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요, 육신에게 빚진 자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두려움을 주면 두려워해야 됐고, 육신이 욕망을 요구하면 따라가야 됐습니다. 왜요? 빚을 졌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순간 그 강제적 채무가 해제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의 생명에, 그의 의에, 그의 부활에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옛 주인인 육신에 끌려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1865년에 그렇게나 치열했던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난 일이 노예 해방 때문이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래서 비로소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참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이미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주인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명령에 복종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말해줘도 당신 이제 자유인입니다,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여전히 자기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유라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종의 굴레에 갇혀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옛 습관, 육신의 요구에 패배하면서 사는 모습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의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도 해방된 거예요. 대속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이 사하여졌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끌려다닐 의무가 없는 자유인이다, 그거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실제적인 자유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의지적으로 육신을 이기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여기서 핵심이 영으로서예요. 내 힘과 내 결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일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육신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한 번만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해요.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제 한 번 이겼다고 오늘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죽이고 또 내일 죽이며 매일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 이렇게 이 법적인 것, 이 자유함에 대한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성령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선언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게 비결인 거예요. 영으로서 몸을 날마다 죽이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여러분, 이 길은요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괴롭고 막 어떻게 육신을 막 쥐어짜고 죽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고행의 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옛 자아가 죽고 성령의 통치에 우리가 항복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에요. 그것을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 근육, 뼈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 즉 나 중심적인 경향성을 뜻해요. 따라서 육신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곧 나의 자아의 그 인생에 나의 자아가 운전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적인 삶. 이것이 바로 자아가 살아있는 육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아가요, 육신의 법에 복종하게 합니다. 자아는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고 증명하라고 말해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갈망,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손해보기 싫어하는 고집, 이게 모두 자아가 막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육신은 바로 이 자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요구에 빚진 자처럼 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이 두려움을 주면 자아는요, 살기 위해 그 두려움에 굴복하고, 육신이 쾌락을 제시하면 자아는 만족을 위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죽지 않은 자아가 육신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결과예요. 여러분,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심지어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인정받고 싶어요. 스스로 결단으로 죄를 이기려고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버겁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오시면 뭘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앉기 원하세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그 중심에 성령께서 앉기 원하시죠. 그래서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의 죽음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에선 자아를 죽이고 자기가 없어지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아의 죽음은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거든요. 내 고집, 내 계획, 내 의 이런 거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항복할 때 오는 그 참된 자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안전함을 누리면서 비록 험난하지만, 비록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단하지만 어렵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안전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에게 지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두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산다는 그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면 안 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려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 펴고 내가 어디로 갈지 불안하며 헤매는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의 운전석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의 곁에 앉아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핸들을 막 틀으세요. 내 계획하고 다른 속도로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아유, 주님 운전을 좀 못하시네요. 그리고 다시 뺏어와요. 그 길이 아니에요. 아유, 답답하게. 그러면서 가져와요. 이러다 사고 나요. 이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운전대를 잡으신 성령님의 실력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래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어쩌면 소수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 여기서 두 가지 영을 대조해요.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이에요.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삶의 동력이에요. 그걸 해야 되고 뒤처질 것 같고, 그리고 안 하면 안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교하고, 그리고 그걸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얘 생각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잘못하면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의무감,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요, 여전히 종의 방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여기서 양자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의 법적 용어입니다. 로마에서 입양된 양자는요, 친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았대요. 완전한 신분의 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바로 이 신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에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증언하신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가 있어야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자녀됨을 누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 신분의 언어가 바로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극심한 고통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운 그 극한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바, 곧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집을 떠나서 서울에 올라왔잖아요. 거기에서 지내다 보니까 잘 이제 집에 안 내려가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소소한 일상들을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됐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전화했을까요? 저하고 어제 짜장면 먹었던 그 친구? 저와 운동했던 그 친구? 아니에요.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조건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정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누구한테 연락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찾게 하신대요. 멀리 계신 분, 어떻게 뭔가 조건을 지켜야만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라. 이미 너는 그런 양자,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진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구해라. 아버지를 찾아라.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그렇게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냉혹한 현실과 그 치열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확증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담대함의 근거가 나의 확신이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증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됨의 신분을요,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상속자라고 17절에 말씀해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겪게 되는 거룩한 충돌이에요.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그런데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상속자가 받는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형벌이나 도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죠.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적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되죠. 그 부활의 산소망이 막 쪼그라들어요. 막 마음이.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고난은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육신, 곧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짊어진 수고와 슬픔, 아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삶이 참 버거워요.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때로는 하루를 넘기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수월하지 않은 하루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친구들 막 함께 있으면 충분할 때, 작은 거에도 막 행복할 때, 그럴 때도 있죠. 시간을 물쓰듯 쓰고, 그다음에 새벽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삶의 무게가 더해지고 인생의 책임이 주어지고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생은요 갑자기 모두가 험난하게 바뀌어요. 무겁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과 아픔과 그런 소외감을요 견디지 못해서 세상에 섞이려고 노력합니다. 쾌락으로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더 높은 성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혹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체념해버려요. 하지만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상속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더 이상 허무한 소멸이 아니에요. 인생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리고 예비하신 그 상속자의 영광을 얻게 되는 때까지의 진통이에요. 상속자가 받는 고난은 영광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내일 여러분의 삶이 수월하지 않다고, 뭔가 내가 내 안에 어떤 일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삶은 치열하다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여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가 자녀임을 오늘도 증언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확신 안에서 오늘을 견디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요 내가 강해지거나 내 의지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그 일들 속에 나는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운전대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신뢰하며 오늘을 걷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내일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눈 떠도 마주해야 할 현실은 여전히 냉혹해요. 세상은 차갑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여전히 힘겨운 일이에요. 바울조차도 우리에게 탄식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던졌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장차 나타날 그 압도적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탄식을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요 끝이 있어요. 10달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요.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소망과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뱉는 탄식이요, 절망의 탄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뱉는 탄식은 그 과정 가운데 겪고 있는 소망의 탄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오늘을 살아낼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일의 현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이미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좀 결정하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믿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